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때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가 커서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었거나 초등학교를 다니면서도 그 영아 때 가지고 놀던 인형이나 혹은 이불 놀 때도 잘 때도 끌어안고 놀거나 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아마 첫사랑의 마음과 첫정의 마음이 남아 있어서 오랫동안 못 잊고 애지중지하는 것이겠지만 어쩌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아 때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이 넷을 키우면서 하숙을 치는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하숙에서 지내게 된 어떤 분이 아이들을 정성껏 돌보는 위하여 수고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내 자녀 중에서 어떤 아이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러자 이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맏아들입니다. 우리의 첫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사랑합니다. 그러더니 곧 바로 정정을 하시기를 아니올시다. 저는 둘째 딸을 제일 사랑합니다. 둘째는 우리 집 사남매 중에 하나뿐인 고명딸이거든요. 이 애가 재롱을 부리고 엄마를 기쁘게 해줘요. 그래서 예뻐요. 그리고 제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니올시다. 저는 막내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유복자로서 제 아버지의 얼굴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애가 안쓰럽고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인이 또 정정을 합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눈물을 머금고 대답하기를 사실은 셋째를 제일 사랑합니다. 이 셋째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몸이 불편하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병든 자식, 몸이 불편한 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문제 있는 자식, 부모는 더 사랑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인물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저는 어려서 가끔 저희 어머니가 식구들이 쭈르륵 자는데 새벽에 깨워요. 깨워서 밥 몇 개, 계란 하나. 저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생각에는 어머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어려서 독약을 먹고 피를 토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입에서 철철철철. 미군 부대 옆에 살고 미군 병원이 있어서 제가 살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얼굴을 못 볼 뻔했습니다. 그렇게 몸이 약해서 어머니가 특별히 그렇게 새벽마다 어쩌면 가끔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사랑의 이유는 사랑일 뿐입니다. 왜 사랑하느냐고는 묻지 맙시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비참한 인간상을 보게 되는, 그는 몸이 구부라진 여인이요 척추장애자죠.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8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온 장기 병자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이 생각나게 됩니다. 어쩌면 누구도 이 장애자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중에 있어 고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가족들도 그를 다 버렸으며 그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두로부터 완전히 소외되고 버려진 존재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인 오늘 성경에 보면 사탄에게 맴바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신적 장애와 의식 부자유자인 것입니다. 말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한다고 사랑을 합니까? 준다고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 어찌 생각하면 인간이라고 하기에도 참 민망할 정도. 영 쓸모가 없는 겁니다. 몸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인격도 병들었어요. 우리 보통 인간들의 흔히 보는 보편적 가치로 볼 때 사실 이 여인은 쓸모가 없는 형편입니다. 버려진 존재에 완전히 소외당한 불쌍한 여인이올시다. 미국의 가치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R.V. 페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페리라고 하는 학자는 가치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첫째, 물질적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여기에 가치를 둔다는 거죠. 아시는 대로 돈이 많으면 대접을 받고 돈이 없으면 천대를 받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소비하느냐, 저는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백화점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소비하는 고객은 VIP룸을 사용한다 그래요. 거기 들어가면 다 공짜래. 평생 저는 들어가 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내 돈 내가 쓴다 이거죠. 당당하게. 근데 반면에 가졌으면서도 한 푼 못 쓰는 구두쇠들이 있어요. 이게 또 가져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회에 기부하고 교회에 헌금 드리는 것, 얼마나 돈을 그렇게 쓰느냐, 이게 그 가치, 물질의 가치요,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세상적으로 허비하거나 또 구두쇠적인 사람, 그거 돈을 가졌어도 그 사람 인격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체적 가치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잘 먹고 튼튼하고 그리고 늠름해 보일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자는 예뻐야 되겠죠.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키도 한 1m 80쯤 되고 얼굴도 핸섬하고 모델 출신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국의 축구에 적응하고 있는 선수 생기기도 잘생기더라고. 그냥 그 친구는 일주일에 2억씩 벌어. 생기기도 잘생겼는데, 또 요즘 잘생긴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인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확실히 신체적 가치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정신적 가치가 있습니다. 혹은 심리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예술성이 있느냐, 아름다움을 갖췄느냐,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만큼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느냐, 또 행복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코미디언들이라든지 혹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목회자의 간절한 바람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이 모두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돕는 일이죠. 이게 정신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가치가 있습니다. 인격적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미의 추구예요.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그리고 어떤 목적을 지향하며 사느냐, 이 인격적 가치. 또 어떤 의미의 생을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 목적이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이옵시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것을, 높은 것을, 영원한 것을 지향하고 살 때 그만큼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치론의 근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에게 물질적 가치가 있습니까? 신체적 가치가 있습니까? 정신적 가치가 있습니까? 인격적 가치가 있습니까? 이 가치론 원리에 준해서 생각해 보면 여인은 완전히 제로요, 빵점이. 어쩌면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존재.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16절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열여일 동안 사탄에게 맴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맴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여인을 만나고 하신 말씀. 더군다나 안식일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인간 가치론을 보게 되는 것이옵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셨느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람의 사람됨을 보셨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소유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의 지식으로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건강과 젊음으로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오로지 내면적 가치에, 내면적 존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말,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 것이다, 그 말이 옳시다. 내면적 세계를 보신 거예요. 겉으로는 한없이 불쌍하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을 어떤 가치로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소유가 있든지 없든지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그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보고 우리는 사람을 대하고 그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이 라틴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코람데오. 어떤 미용실에 가니까 그 미용실 이름이 코람데오야. 와, 대단하더라고요. 예? 아마 그 미용사는 머리 깎으러 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처럼 대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더라고요. 코람데오, 이 대단한 말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의 내면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딸이다, 선민의 딸이다,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귀신 들리고 형편없는 여인인데, 또한 그 여인에게서 자유를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는 지금 건강을 잃어버리고 특별히 마귀에게 붙들렸어요. 귀신 들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귀신 들리면 사람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부자유하고 억압된 생명, 그렇게 사는 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만 볼 것이 아니라 또 외형만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봐야 돼요. 집단의 반란 혹은 대중의 반역이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된 스페인 철학자 호세 오르테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쭉 목차에 보면 전문화의 야만주의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가 있어요. 책 한 권을 사면 그걸 다 읽기가 어렵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특별한 한 챕터만 보게 되는데, 전문화의 야만주의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가 있어서 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식이라고 하면 일단 단순한 지식이 있어요. 뭔가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박학다식해. 알기는 그냥 굉장히 많이 아는데 제대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실은. 근데 반면에 단순한 무식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좀 멍청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요, 연탄 한 장이 지금 얼마 하는지, 쌀 한 마리에 얼마 하는지를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둘이 있어요. 근데 아느냐 모르느냐로 딱 구별되면 괜찮은데 제3의 사람이 있다. 이 제3의 사람이 뭔가 하면 유식하게 무식한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예? 유식하게 무식한 거. 아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learned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ignorance라고 하는 단어를 합치면 배운 무지, 배운 사람의 무지, 즉 공부 많이 한 무식한 사람. 예. learned라고 하는 말은 배운이고 ignorance라는 말은 무지입니다. 그런데 왜 공부 많이 한 무식한 사람이 있느냐? 전문화 때문에 그래요. 너무 한쪽으로만 공부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박사인데 무슨 박사냐? 파리만 연구한 박사야. 날아다니는 파리. 그러니까 그 사람은 파리에 대해서는 박사인데 저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즘 의사들도요, 전문의들 사실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부득불 일반 의학을 많이 공부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너무 전문화로 공부만 해가지고 환자가 오면 그 사람을 종합적으로 진찰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공부하지 않은 건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지 않은 분야의 환자가 오면 깜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의학을 많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왜요? 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의사들이 딱 하나 전문 분야만 밤낮으로 공부를 하니 그러다 보니 다른 쪽은 전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 무식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우리 저 의사 사위를 두신 집사님이 씩 웃네. 예? 그리고 딴 데 쳐다보네, 이정숙 집사님. 의사 사위 뭔 전문가가 합니까? 예? 전문의가 그래요. 그거밖에 몰라. 자기 전문한 거밖에. 예? 성도 여러분, 왜 혹 여러분 중에 공부 많이 못했더라도 절대 나는 무식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은요, 무식한 사람들끼리 살아가고 있어요. 나 우리 무식하다고 전체를 모르고 너나 할 것 없이 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건축에 대해서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쌀값도 모른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무식해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치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구만 했지 왜 한다는 것을 모르고 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연구하면서 건강을 해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또 병 들어가면서 돈을 벌겠다고 기를 쓰는데 그래서 벌면 뭐예요? 병 들어서 죽는데.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 이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에 세고 셌어 지금. 보세요. 뭘 안다고 하는데 실상 모르고 뭘 가졌다고 하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아. 비유가 이상하지만 여러분 혹시 은행빚 없으십니까? 여러분 은행빚 없다면 여러분 재벌이요. 예? 요새 보세요. 은행빚 없는 재벌들이 있습니까? 재벌들 가지고 있는 돈 다 빚이요. 제 돈 얼마 없어요.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제일 불쌍하고 무식한 사람, 내가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무식한 사람이. 알긴 뭘 알아요? 개뿔. 개뿔이 뭔지 아세요? 개뿔이 없잖아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면서 그냥 뭘 좀 안다고. 예? 아는 양 하지만 실상 그렇게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비웃는 말이에요. 전문화의 야만주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학설이 나온 말이에요. 유식한 무식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사라고 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저런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기 우상화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 박사다. 자기 우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줄 아는데 실상을 안다고 착각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주제이면서도 아는 줄 알고 교만한 것, 그 자유가 없는 사람이 더구나 이제는 들리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문제거리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만의 감옥에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은 욕심의 감옥에 있고, 혹은 열등의식의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불쌍한 일이요, 불쌍한 영혼들이 올시다. 정말 불쌍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 요즘에 북한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강한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을 주도하고 있는 지도자들, 김정은이 빼고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6.25 때 한참 밀고 내려오다가 이제 저 압록강까지 밀려갑니다.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개입하면서 그 폭격기들이 와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폭격을 하고 전세가 뒤집혀졌어요. 그 폭격하는 통에 부모들이 다 죽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고아로 살아남아 있는 아이들이 장성해서 오늘날 지금의 지도자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부모는 다 죽고,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냐 아시겠습니까?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모른다, 기억이 없다. 왜? 어려서 다 죽었으니까. 심지어는 얼굴도 모른다. 미 제국주의 놈들이 폭격해서 다 죽었다. 그리고 수령님께서 우리를 거두어줬다는 거예요. 타가소를 만들고 고아원을 만들어서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도 있구나. 김일성이야말로 진짜 아바의 수령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 길러줬으니까. 그래서 이만큼 살게 해줬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각오와 신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제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미 제국주의자들 복수하겠다는 이 원한이, 복수심에 꽉 막혀있는 북한의 체제예요. 이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엔 불쌍하지만 저들은요, 대단한 신념 속에, 그러니 체제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못 살고 있다고요. 무기를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거기에 온 정력을 쏟다 보니 되는 게 없죠.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체제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국가가 북한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속사람, 우리와 같은 한 민족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체제의 노예가 되고 체제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거나 잘못된 생각에 빠지거나 증오심, 원한, 섭섭한 마음, 분한 마음에 꽉 붙들리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시겠어요? 다른 아무것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거 버려야 돼. 섭섭한 마음도, 원한도, 증오심도 다 버려야 되는, 그 감옥이에요.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불쌍한 여인, 18년 동안 귀신한테 붙들려 있었어요.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어쩌면 겨우 생명만 유지해 왔어요. 이 여인은 자유가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자유, 깨달을 수 있는 자유, 느낄 수 있는 자유, 모든 것에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지금 매여 있습니다. 속박되어 있어요. 몸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이 완전히 속박되어 있다고요. 거기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냐?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 수요일 저녁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이요, 담배 피우는 것을 보면 거기 붙들릴 자유가 없어요. 요즘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 집안에서 못 핍니다.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아우성을 쳐서
쫓겨나와가지고 겨울에 추운데도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그 담배 피우고 들어가는 거 보면 불쌍하기 이를 데 없어. 그것뿐만 아니에요. 공항에 가보십시오. 한쪽 구석에 칸막이를 해놓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는 거 보면 저는 지나가면서 참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그러고 앉아 있어요. 이 역시 보이지 않는 끈에 매여서 무언가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출세욕의 노예가 되고 금권욕의 노예가 되고 명예욕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것, 잘못된 아집, 잘못된 습관에 젖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매여 있는 거예요. 다 뭐 씌워 있어요. 예? 이게 다 귀신에 씌워 있는 거나 마찬가지.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이해하셨습니다. 저는 매여 있다, 매여 있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다, 풀어야 되겠다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은총의 시각으로 보십니다. 은혜를 플러스 알파로 부어주시고 은혜 속에서 이 여인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심한 장난을 칠 때 그들을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 애는 발명가가 되려나 보다. 발명가는 장난이 심한 건데 그러고 생각을 하는 거야, 미래를. 예? 막 고집을 부리고 뒹굴고 막 그럴 때 사랑의 시각으로 보면 와, 쟤는 의지력이 있어, 개성이 있고 쟤는 뭔가 해낼 거야, 그렇게 생각하더라니까. 왜 그래요?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사랑의 시각으로 보니까 미래가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미래를 본 거예요. 지금 귀신에 매여 있는 불쌍한 여인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나면,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이 여인은 멀쩡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평생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것 아닙니까? 예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의 여인의 미래를 생각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미래와 소망을 훤히 보고 계신 것이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으로 부자유하십니까? 물질적으로 부자유하십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의 노예가 된 것이요, 혈기의 노예가 되는 거요, 욕심의 노예가 된 것이옵시다. 잘못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된 것이옵시다. 참으로 불쌍한 모습.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요. 이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자유인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 그 불쌍한 것에서 자유케 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옵시다. 주여 도우소서.